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때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등의 때 서서 그 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유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의 6장의 인재앙, 8장 9장의 나팔재앙, 그 다음에 16장의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계시록은 무섭다.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환난 초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고 막 천사들이 나팔 들고 좀 준비하고 대기해서 하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반시 동안쯤 고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폭풍 전야의 모습으로서 환난 전에 성도들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 시간 나팔재앙 직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들으시오. 네. 폭풍 전야, 숨 막히는 그 긴박감. 하여튼 전무후무한 재앙이니까. 그런데 그 적막한 순간이 있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들고 나갈 준비가 다 돼서 레디 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잠깐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려고 지금 천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그 금향로의 금과 함께 해서 보좌로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환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곧 있을 대환란 때 있을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무시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 환란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예수 믿으니까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런 막연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이게 77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78년부터 종말론을 24년을 했어요. 그 김용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81년도에 구영주 선교사를 통해서 이 캐톨릭 바벨론 종교, 최초의 우상 종교, 이 무서운 바벨론 종교 운영 이걸 그때부터 알았고. 그래서 제가 그 구영주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마다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1660 라디오 방송에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냥 항의 전화 들어온다고 아나운서가 막 너무 세다가. 근데 왜 그랬느냐? 2014년도 4월 18일 금요일 날 교황청에서 예수님 죄인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 태풍 저 바다 물 빠진 거 뭐죠? 네? 세월호. 그 이틀 후에요. 이틀 후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를 설교다가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이 없대.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로 가버렸죠. 전 그렇게 믿어요. 81년부터 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쌤이나 뭐 선교지가 남미 가서 설교 이거 다 했어요. 그 남미 사람들한테, 페루 사람들한테, 저 코스타리카에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도 볼리비아도 가서 그러고 왜 그렇게 그냥 겁이 없었는지 뭐도 안 보였었는가 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못한다고. 세상 것에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에 무슨 계시 무슨 경고를 해도 그걸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다른 걸로 꽉 채여 있으니까. 이 반시 동안의 고요는 천지가 진동할 대환란 전야의 고요입니다. 이건 뭐냐? 기도하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몰라. 성경 신구약은 대개 과거에 되어진 일들의 사건의 기록이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이 계시록은 뒤가 아니고 역사 끝에 가서 한 일에 될 일. 계시록이 뭐야? 앞으로 될 일. 계시와 경고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환란이 있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어 여기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나? 최근에 들었는데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가 2%밖에 안 된다고. 예, 교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아요. 계시록 설교는 교인 떠나요. 우리 교회에서 1914년 1월 첫 주일날 우리 포를 하고 비슷한 애들 줄셋 있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한꺼번에 같이 떠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옛날 설교면 안 돼요. 젊은 애들 많이 모였을 때 있었거든요. 안 돼.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러면 그 확실한 그 세 가정이 떠나니까 잘 친구들인데. 하여튼 역사의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계시록이 만약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으면 대환란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만 하면서 그냥 속아서 살다가 그냥 끝나. 구원받은 자들이 작은 거죠. 네. 몇 명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이런 환란을 다 못해버려. 근데 이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요 교육 부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어요? 있죠. 14년 됐을 때 91년도 120명 모였을 때 큰 게 올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 근데 목표 못하겠다, 힘든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신학교 3학년 졸업 한 달을 앞두고 연에서 코리안 처치 한번 시작해보라 해서 예? 하고 했는데 목회가 뭔지도 모르기 시작한 거죠. 전도사, 목사 안수는 그만 전도사 9개월 전도사다가 근데 모르니까 뛰었잖아요.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고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본래 발이 빠르거든요. 축구 선수, 탁구 선수, 테니스 선수 발이 얼마나 빠르는 거예요.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뛰는 것까지 돼. 10년이 빠른가 보다. 예, 좀 조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조급성을 컨트롤하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음식도 빨리 먹고 그냥 모든 저는 스피드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이 정말 이 세상엔 정말 소망이 없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온다. 이 최고의 소망.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재림신앙 가진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운 것이 와도 이기는데 우리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마음 준비, 오히려 이걸로 해서 우리가 마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지금 그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 그래서 이 1.11 부흥 기도 운동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낮에 기도 안 하죠. 평소에 낮에 기도 못 해요. 새벽하고 저녁에만 기도해봤지. 낮에는 못 해봤는데 이번에 낮 1시에 1분 기도를 하니까 1분만 하고 말 수 있어요. 또 강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도 나오는 거 받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또 밀린 기도 또 떠오르는 기도 하면서 낮에 또 30분 기도하니 얼마나 일거양득인지. 그리고 또 조 목사님 여기서 불러주셔서 또 말씀도 전하고. 전 솔직히 해서 편안해요 지금. 우리 애들은 걱정이 돼서 일체 못 나가게 하고 뭐 사람들 만나게 하고 막 어떻게 감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나가도 좋고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작년 3월 15일부터 지금 이번 3월 15일까지 계시록 300동을 합니다. 다는 못했지만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천독한 선교사님이 오셔요 여기. 하루에 나 1년에 아니 하여튼 천독하셨어. 천독 전체를. 저도 이번에 천독이 돼요. 제가 9년까지 전체. 네. 저기 19년까지 700동을 했는데 훈련시키. 이번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번 300동이 천독이 돼요. 선교사님. 근데 너 이번에 이거 없었으면 이거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없고 또 계시록 픽서를 하고 한번 암송에 도전하고 그래도 설교를 뭐 해 또 딴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도 계시록 많이 써요. 요즘은 마태복음 계시록 쫙 맞춰서 하는 거. 근데 보면 그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여져요. 오늘 우리 큰딸 지금 신학교 교수하던 우리 큰딸 제가 한 달 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세 아이들한테 야 성경 세 군데 계시록 성경 두 군데인가를 보여주면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 듣는 자 지킨 자 복이다. 때가 가까우니 묵상하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작은 채 소유하라 먹어버리라 예언해라. 이 두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했는데 큰딸이 알았어요. 그럼 아무 소식이 없어. 작은 아들은 그 말 듣고 조금 도전이 받는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대. 그리고 기타 사서 애들과 찬송하기 위해서 한다고. 좋다. 기도 응답된가 보다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 딸하고 잠깐 기도를 하다 전화하다가 그 말을 꺼내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이제 300동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미국 사람들도 계시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듣고 네 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요. 클래스에서 신학 가르치는 그건 별개다. 이 말씀 듣고 믿어야 천국 가니까 네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날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알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째 기도. 정말 신앙에서 잘 자라나야 돼요. 두 딸이 목사하면서 받았으니까. 또 아들은 지금 교회에서 성경품 6가지 모아놓고 성경품도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요 환란이 오는데 환란 때는 누가 필요해요? 늦은 빛 성령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제 막내딸만요. 이번 주 다음 주 좀 전화해서 자 걔도 아마 제가 그때 기도도 많이 하려니까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을 주는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비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잠자는 자를 깨우는 음성 나사렛의 결혼 풍습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요. 1년 후에 결혼합니다. 성생활을 하지 않고 1년 후에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약혼을 1년 전에요. 1년 후에 오기로 약속하고 가요. 가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꾸며놔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준비한다, 너희들 데려온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이제 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됐으면 이게 안 돼요. 아버지가 가라 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오실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고, 이 성경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놀라운 비밀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무대에 있었어요. 네. 신랑이라 했는데 졸다가 바짝 깨요. 근데 등불 준비한 기름 준비 못해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만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온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전화 안녕히 가시오 안녕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마라나타. 그리고 카톡이 수도 없이 오거든요. 그때도 좀 피곤하고 바빠도 오직 예수 마라나타 아멘 해서 보내요. 저는 뭐 그림 여기 뭐 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예수 마라나타. 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무슨 저기로다가 신전의식 여기서 나오나 신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전화 한 통 하다가도 무슨 생각하다가도 하다가도 내 생각 내 어떤 적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아니야,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천국되어 살지 않은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이 말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주님 오신다. 근데 지금 사인을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인이 어떻게 오나 그 일을 가셨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사인을 입을 받으셔요. 근데 마침 놀랍게도 11월 1일부터 이 111 부흥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10월달 그 연락을 받고는 대답해놓고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 받잡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 없거든요. 예수님 제자 3년 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으시면 진짜 조합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 말 듣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온 세상이 복음화 됐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도 이 늦은 비 성령 받아야 이 추수살만 감당하니까 요즘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끼어서 기도해서 능력 받고 이제 저 그리스도 탁 추천하고 지난 6월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네덜란드 해외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22명이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 하려고 20년 전 2000년도 6월 20일 UN 빌딩을 빌려서 종교 일치운동 시작했는데 다 20년 만에 작년 6월 23일 네덜란드 해외에서 결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버렸어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이 반시 동안 기도하라고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재앙 오는 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어렵죠. 이 장도 힘든 일보다 더 무서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게 와야만 주님 오시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보배로운 기도입니다. 대환란 직전 이 반시 동안 기도를 시간을 받아서 회개 기도, 사명 점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향로에 금이 뭐예요? 보배성이죠.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향.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세 가지 신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 했으니까 때가 언제 지금요? 마지막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덮어두고 위험하니까 덮어두라고 복받는 90년대, 70년대, 90년대 설교. 지금은 마땅히 이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계시록에서 세 가지 신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말씀 신앙이고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 소유하라 먹어버리라 예언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기도를 하는가 대화잖아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추수인데 6장에서 인장이 해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고 7장에서 이제 그 주의 종들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1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회개 기도. 자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 회개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이 금식 기도, 회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대환란을 이르면 보통 기도가 저는 안 됩니다.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이런 기도는 전에 했던 거고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이게 이렇게 막 오는데 아이 보세요.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불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잠깐 동안 쉬면서 기도하라고 시간 줬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천여의 기도에 힘썼다. 죽기 살기로. 왜? 예수님을 죽인 그들 자기들도 죽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능력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지. 이 성령 못 받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요. 길을 가도 어디 가든 계속 무시로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고 제 건강이 이렇고 지금 시대가 이런데 내가 지금 이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속 무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깨달음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다리가 풍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다리를 아직도 완치 안 됐습니다만 다리를 운동을 하여튼 많이 하니까 성경을 암송을 해서 걸으면서 했고 기도도 2시간 기도면 1시간은 걸어요. 걸으면서 기도해요. 집에서. 그 복도 없다. 나중에 지쳐요. 막. 그래도 이것도 치료, 기도도 하고. 이거 안 하면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요. 또 이 계시록은 찬송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찬송의 이 계시록만큼 나온 데가 없어요. 저 시편 찬양도 많이 하죠. 찬송했다고 이런 거지. 이 찬송 여기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찬양 이런 찬송은 별로 못 봐요. 여기 보면 찬송이 4장, 5장, 7장, 그다음에 14장, 15장, 19장 6장 찬송이 나와요. 왜? 하나님 계신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경배 찬양.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면 찬송도 나와요. 기도가 안 되면 찬송도 안 나옵니다. 좀 죄송한 얘기죠. 우리 사람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 때도 찬송을 하라 돼요. 피아노 치면서 하고 혼자 밥하면서 하고 뭐 일하면서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때 그냥 마이크 잡고 확인하는데 음악 듣는 게 참 다행이고 그런데 요즘 둘이 아침 예배 보면서
갑작스럽게 음이 잘 안 맞는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기 목이 안 들리더니 하면은 피아노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둘이 그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아침에 부흥해요. 우리. 근데 제가 하면서 또 박수도 막 치면서 하는데 야 다르다. 다르세요. 영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 찬송, 말씀, 기도, 찬송 이게 뭐죠?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승리의 비결,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비교 잘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낮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딸하고 전화 와서 기뻐한 것처럼. 네. 계시록에서 이토록 강조하는 세 가지 신앙, 기도 신앙 철저히 해야 됩니다.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경계된 것, 기도.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른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여 성령 받아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기도, 열린 기도, 교회보다 더 전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피곤해서 지쳤는데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이 또 몰려오네.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치유 사역하고 밤에 늦게까지 치유 사역하고 근데 다음날 자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보니까 기도 가셨어. 그만큼 기도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 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자기도 편히 살 것 같으니까 왕 세우려고 해요. 빨리 제자들 배 타고 가라고 산으로 가보시죠. 밤새도록 기도다가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기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몇 시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세 번 다 차버려. 그렇게 훈련시켜놓은 제자들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해요. 기도해야 성령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 후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끝나자 재앙이 쏟아져요. 그 동안 잠깐 반시 동안 기도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그렇게 봤어요. 기도하라고. 아니 분명히 끝으로 온다고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진행들은 그 저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번이 코로나가 바로 우리가 그게 딱 맞게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기도하는 국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혁성, 이 기도의 한국교회를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회복시킬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벽투 예루살렘 성기 마무리 세계 복음화 완성시키시려고 그게 또 역사적인 또 자료가 제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샘족이에요. 아담과 같은 샘족. 그 아담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우리는 역사에서 감춰졌는데 우리 단군 때부터 우리가 샘족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강습 관리 속에 있다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우리 나라 세워지고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 2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지막에 좀 세우시려고 지금 이번에 인민들이 기도는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깨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도 들어오기 시작이지. 여기서 해외에서 시작했으니까 저기 했는데 이제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목사들 먼 사람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예, 불이 쏟아지는데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갖다 쏟아 부었어요. 불을 향유를 갖다 쏟아 부어요. 어떻게 옛날 그 한국에 화롯불 가지고 가다가 걸려가 넘어서 화롯불이 집 방 안에서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천사가 불을 땅에 쏟으니까 뇌성이 발전합니다. 뇌성. 큰 뇌성. 심판의 뇌성이죠. 무서운 뇌성이죠. 하나님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또 음성이 뇌성같이도 큰 음성, 또 말씀을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음성을 들려줍니다. 회개하라.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게 목사의 말만 듣고 그래 하시고 난 그만두면 안 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지금 성령 받고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가고 그걸 가볍게 무시하고만 그냥 살다가 우물우물 하면서 그냥 갑니다. 지금 세상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들이 너무 세고 그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니까 어떤 말이 진짜고 갑자기 몰라요. 구별하게. 약도 음식도 뭐가 좋다 좋다는데 믿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약, 음식 뭐 절대 먹으면 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참 악한 세상이 됐어요. 대통령, 뭐 도지사, 뭐 목사, 총장 누가 말해도 자기가 다 이상해요. 지금 우리 애들하고 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우리하고 좀 저기 틀린 거예요. 백신을 자기들은 맞이한다고 나는 맞으면 안 된다고. 나는 안 맞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우리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7월 달에 여기 오기로 했는데 오면은 엄마 아빠는 자기들 틈에 못 낀다는 거야. 나 그래도 돼요. 그냥 와서 그랬는데 좀 미안한지 캔슬을 하고 또 하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드리세요. 아니 이 얘기는 못 알아들어. 아니 많이 있잖아. 아니 다 죽었어요. 다 자료. 죽었는데도 왜 애들 학교 가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자기들 일하러 가는데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잖아요. 벌써 통제잖아요. 벌써 시작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데.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들은 못해요. 이제 백신을 맞고 있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안 맞아요. 그때 이제 근데 점점 맞다 보면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죠. 근데 거기서 저도 목숨 걸 강하게 노를 하죠. 왜 학교 다녀야죠, 애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 뭐 동영상을 보내놓고요. 목사님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료를 어떤 사람이 1시간을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젊은 목사인데 한 목사인데 뭐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11시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나한테 좀 보고 얘기하라고 이해가 안 돼. 장로님인데. 그래서 내일쯤 오늘 내가 피곤해서 못 있고 내일쯤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번개의 특성이 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신속성입니다. 번개. 이 재앙이 확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여기서 전쟁 뭐 어디서 몇 명 죽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계시록 9장에 보면 불과 연기 재앙으로 3분의 1이 직사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더 사냐? 다 죽는데 그냥 직사가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재앙이 그 연, 월, 일, 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성, 빛의 속도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복하고 엄청나죠. 인터넷, 컴퓨터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그 인터넷을 만든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뭘 걱정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을 터지다고 생각하지 말라. 속히 된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지 않냐?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다는 거 아직도 알았지 않냐? 근데 그게 몰라. 마지막 때 될 일이
그리고 지금 딜레이드 저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수비자들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흰옷을 두루마리 입혀주면서 잠시 동안만 참아라. 너희 친구 또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었고 수자가 수미자 수가 자기까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와 수미자의 수가 차이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때가 딱 차버렸으니까 더 이상 딜레이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환란과 재림천국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그리고 이 환란에서 보호받고 승리하고 천년왕국 그 어린 양 흥전지에 들어가 하객이 아니고 주객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